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서의 이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결론도 지금 맺어지지 않고 바로 열왕기상으로 또 넘어가야 하는데, 이 사무엘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굴곡도 많고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기록된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꼭 전해주실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려요. 이번 주에 큐티 잘 하셨죠? 갑자기 얼굴이 막 굳어지는 분도 계시고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큐티를 요 며칠 전에 큐티했던 우리 이사야 5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제일 1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왜 너희는 배부르지 않을 것에 돈을 쓰고 너에게 정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에 그렇게 돈을 쓰고 애를 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서는 진짜 나를 배부르게 할 수도 없는 그것에 돈을 쓰면서 막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할 그것에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대해서 우리가 서 있지 못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이죠. 그 말은 그냥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조금 돌려봅시다. 애들이 태어나면 하는 짓이 애들이죠. 애들은 막 뛰어다녀야 돼요. 왜 우리 애 첫 발걸음을 옮기면 엄마 아버지 비디오 찍고 애 첫 걸음 옮겼습니다 카톡 보내고 난리잖아요. 이제 첫 걸음을 뗐으니까 막 걷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그러다가 애 신이 나서 막 뛰어다니면 이제 그만히 앉아 있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만 좀 못한 애는 뛰어다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애 앉으라고 막 얘기를. 자, 이 애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하는 게 애기죠. 근데 성장을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의 것들은 버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죠. 근데 나이랑 상관없이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버릴 수 없고 계속해서 늙어 죽도록 따라오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깜빡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깜빡 잘못하면 죄 가운데로 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다윗 왕, 이 정도 되면 지금 영적인 맷집도 몇 단이 되어야 될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것을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에, 또한 역대상 21장, 22장에 두 장에 걸쳐서 사무엘하 24장 내용을 부풀려서 또 설명을 한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것에 목숨 걸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그것에 값을 치르면서 그것을 그냥 소득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동일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에피소드가 두 개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애를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 디카가 나오고 핸드폰에 사진 찍는 그게 나오기 전에는 사실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자동 카메라, 그 다음에 맞추는 카메라.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 현상소에서 이 현상을 해가지고 오면 건질 사진이 몇 개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뭐가 안 맞다 그러죠. 뭐가 안 맞다? 핀트가 안 맞다는 거예요. 핀트가. 정말 중요해요. 핀트가 안 맞아요.
오늘 우리 제일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다윗이 늙음하게 이제 사실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는 믿음의 이제 자이언트가 되어서 웬만한 그런 것 가운데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들여다보니 다윗이 또 한 번 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한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예요. 그냥 인구조사. What's wrong? Nothing wrong. 민수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인구조사하라고 시키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구조사하게 시키셨어요. 똑같은 인구조사예요. What's wrong? Nothing wrong. 겉으로 보일 때에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16장 1절, 2절, 3절,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선하게 보여도,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innocent하게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군 장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단,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북쪽이죠. 브엘셰바 제일 남쪽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막이니까 브엘셰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 조사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전쟁 치르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해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 치르기 위해서, 아마 그 주변에 전쟁할 그러한 시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과 시바를 따라간 그 나쁜 행실한 그것을 하나님 한번 책망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여쭙고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역대상을 들여다보면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져서 사탄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키는 기록이 1절부터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대왕이고 내 나라에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지 한번 보고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어서 사탄의 목적은 다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교만했으니, 교만이라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사탄이 속 들어온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인구조사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압이 옆에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뭔가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셀 식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보면서 자기 뭔가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요압이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군사들을 100배를 더 많이 한 그것을
봐서 당신이 정말 직접 눈으로 봐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하십니까? 요압이 딱 볼 때에 다윗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다윗 밑에 있었는데 딱 파악을 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재앙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다. 정말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다윗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자형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숨겨진 동기를 우리가 정말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어떤 사람 앞에 한번 내 자신이 누군지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시키셔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모든 상황에 중요한 이 인구조사 가운데서 그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너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미혹에 이끌려서 죄에 넘어지죠. 사탄이 부추깁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그래 너가 굉장한 대왕이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왕위를 누렸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커졌는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폼 잡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끌어줍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24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다윗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일부러 통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매맞고 난 다음에 든든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 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왜냐하면 이 상황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나만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면 나만 모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그게 다 보이는데 나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요압뿐만 아니라 군 사령관들 중에 단 한 사람 말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손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사람의 목숨 잃었는 것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섬겨줄 수 있는 신하 7만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다윗 안 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일어날 그 엄청난 사건의 consequences, 그 결말을 우리가 떠안고 다시 그거로 인하여서 마음 정말 아파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 이거 안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해놓은 결말을 얻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얻었을 때에 정말 배부른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절부터 시작. 요단강을 건넌 뒤 오케이. 자,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잖아요. 자, 5절부터 시작. 요단강을 건넌 뒤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갓을 지나 계속 야셀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또 길라앗으로 갔다가
담딜후시 땅에 이르렀고 다냐얀으로 가서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성곽과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역을 다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갓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3가지 종류의 벌을 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재앙을 보내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물이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17절까지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다윗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해서 무엇을 얻고자?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또 리더십 있고 정말 장군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자랑, 그 주변 고대 근동에서 자랑할 만한 대왕인 것을 보여주기로 원한 것이 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의 군 장군들이 9개월 20일을 걸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베르세바까지 이르러서 9개월 20일 동안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와서 숫자가 130만 명이라는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30만 명, 장정 130만 명, 군인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황이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야, 이거 굉장하다. 우리나라 정말 이제 많이 컸다. 근데 정반대죠. 무엇을 뜻합니까? 숫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했던 것을 손에 탁 잡아 쥐어 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를 못해요. 130만 군대라면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9개월 20일 걸쳐서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습니까? 평강이 있었습니까?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왜 애를 쓰느냐라는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9개월 20일 동안 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일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됐는지 모르겠죠. 밑에 있는 지방 장관까지 계산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하려고 동원이 되었는지 누구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결과가 반대입니다. 10절에 봅시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달렸습니다라는 단어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요. 자책감이 자신을 공격했습니다라고 번역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들판으로 나아가서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서 찢고 하는 그 내용 할 때에 다윗이 사용해준 단어가 바로 요 단어고, 다윗이 17장 후반부에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때에 골리앗을 맷돌로 해가지고 딱 쳐서 죽였을 때에 그 쳐서 했던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정말로 지금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죄책감이 자기를 공격해서 지금 죽었다 그 뜻이죠.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낮아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놓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것은 우리를 평안케 못합니다. 평안케 못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진짜 다윗인 이유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이 특징은 참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가 이거 뭔가 잘못했다 딱 느껴지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굉장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자마자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인하여 좌절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믿음으로 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지 못했었는데 좀 깨름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됐네요 라고 혹시라도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사건은 저질렀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치고 이 나라가 무너져서 메시아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선하게 돌리십니다. 우리는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윗 아직 끝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용서한 것에 다윗이 고백하죠.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 하나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끄림직하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는 교만했지만 또 다른 한순간에는 인구조사 그거 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죄난 짓을 했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밭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지만 때로는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빨리 돌아옴이 그만큼 우리에게 회복도 빨리 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아주 통회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회초리는 드셔야 되니까 용서를 구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갓에게 임했습니다. 갔는데 사지선다가 아니고 삼지선다인데 이거 좀 힘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골라라. 고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답이 좀 힘들어요. 첫 번째 보니까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고르십시오. 이 구절 가지고 재미나게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것을 또 해석해 놓은 것도 또 있기는 하지만 뭐 그까지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겠고, 다윗인 모습은 정말 중요한 시점 가운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내가 얻어 터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지 내가 사람들 손에 원수들 손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영광을 가리는 일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맞으면 하나님 손에 맞겠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다윗인 것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짖지 않습니까? 잘못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손에 제가 죽여주십시오 하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지만 죽도록 패실 수 있겠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또 붙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는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이제 했더니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고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을 뻗어서 그 성을 이제 재앙으로 그냥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천사의 대화 내용하고 그만둬라 하는 내용은 25절 될 때까지 다윗은 모릅니다. 다윗은 몰라요. 하나님과 천사하고만 대화를 계속 진행되는지 알았어요. 재앙이 계속 진행 중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제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타이밍은 어차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계속 집중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7만 명은 이미 죽었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진을 쳐서 재앙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죽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됐다. 지금 시간차 공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선히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는 알지만 이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중에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것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이 우리 눈으로만 보잖아요. 우리 타임테이블만 생각하고 우리 스케줄만 생각하죠. 동일한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복이고 우리가 하면 재앙입니다. 우리 눈에 보게 되면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지요.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을 손 거둬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장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난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아라우나라고도 번역됩니다.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죄 짓고 잘못 저지른 사람은 전데 저 사람들은 양무리의 뿐인데 이 목자가 시원찮아서 저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리더가 잘못하면, 집에서 가장이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정말 굉장한 책임감입니다. 굉장한 책임감.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넘어지면 나 혼자 넘어지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핀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죠? 핀트를 맞춰야 됩니다. 자,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교훈이 있죠. 자, 18절부터 보십시다.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말씀인데,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잠깐 스탑이요. 자, 지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 소설을 읽든 영화를 보든 그러한 이 플랫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줄거리, 그 이야기로 볼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왕인지 교만해서 사탄이 그 마음에 집어넣어줘서 넘어져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전문용어로 픽사리가 났잖아요. 픽사리 뭔가 안 맞아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지금 들통이 났어요. 정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골라라. 그래도 가장 좀 경감 좀 덜 할 것 같은 3일 동안만 그냥 재앙이 3일 동안 재앙이 오면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겠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세 번째로 이제 선택하는 가운데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신하들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으니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는데요 라고 이제 됐으면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이야기가 원래 정상이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이상하게 돌아가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은 성소가 거기 있으니까 왕이 거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모리아산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높은 언덕에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드려야 될 정말 오히려 그것이 더 멋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쫙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제 다윗이 엎드리고 그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예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상황을 돌이키시고 온안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앞뒤가 뭔가 좀 안 맞죠? 인구조사가 뭐 온안의 타작마당에서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했잖아요. 왕궁에서 시작했잖아요. 뭔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온안을 통해서 뭔가를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요. 자,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자,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제 봐야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거 없음이라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배예요? 2018년 낮아짐 교회에 예배를 세우는 해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인구조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서 그 결과를 받아보면 되게 허무할 겁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가 깨닫고 이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 예배가 예배로 회복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신지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용 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여기 타작 기계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요. 아라우나는 농부예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제단을 쌓으려고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으로 들어갔더니 아라우나와 그 가족들이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달려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부터 사무엘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역대상 21장 22장에 보면 조금 얘기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자기 아들 4명하고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한참 타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서 이 아라우나와 그 아들 4명이 숨어서 볕단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찰나에 다윗과 신하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라우나가 지금 쫓아나가서 절을 하면서 왕을 맞이합니다. 영접하죠. 근데 대뜸 다윗 왕이 내가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타작 덜 끝났어요. 밀 한참 타작하다가 지금 놀라서 숨어 있다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을 해줍니까? 번제요? 저희 집 보세요. 번제할 소도 있고 번제에 드릴 나무 멍에도 있고 쓸 거 다 쓰십시오.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소도 필요하죠. 타작도 지금 덜 끝났는데 멍에 당연히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일이 지금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뭐 다른 데 가서 좀 사가지고 오시든지, 그게 상식이거든요. 정상이거든요. 아라우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It's all your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언제든지 주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원하시는 것 뭔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예배인 거죠. 그것이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옛날 왕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아라우나가 왕이 임하셨는데, 아니 왕 덕분에 지금 내가 편안하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다 막아주고 이렇게 지금 풍년이 되고 지금 타작을 하는 가운데서 다 왕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때 다윗이 깨닫죠. 그냥 주었으니 그거 받아서 부셔서 땔감 만들어서 불태워서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딱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이요.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 금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요. 다윗 신하가 바쳤으니까 그냥 그 바친 대로 그냥 무료로 받아서 뭐 자기 거이기도 하니까
바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은 그 가치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아라우나는 예배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소고, 이거 없으면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멍에, 땔감, 이거 없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데 필요하면 다 가져가십시오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다윗이 깨닫게 되죠. 아하, 내가 예배가 흐트러졌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그것이 깜빡해서 인구조사 한다시고 이렇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다윗, 정말 그 가족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막내, 아무짝에도 자랑할 만한 사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소나 멍에나 타작 기계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하나님 필요하시면 now, go ahead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예배가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껄끄럼한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이 됩니다. 지금 다윗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어요. 근데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예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둘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예배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적당하게 공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았겠죠. 그동안 계속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그 나라에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왕궁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난이 하나님 앞에 향한, 바로 너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떠한 예배를 너는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예배거든요.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 그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중요한, 가장 이 사람에게 소중한 그것을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난에게 설명할 때, 내가 당신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앙 내리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거는 다윗 수준에서의 생각이죠. 그죠? 이사야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아멘?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다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천사에게 스탑 시킨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몰라요.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25절 보세요.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 드렸지요. 번제는 뭘 뜻합니까? 온전한 헌신이잖아요. 다 태워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니까 번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죠. 그래야 화목이 가능하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 구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며 또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번제단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제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예배의 처소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예배 처소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제사로, 예배로 환원시키면, 변환시키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죠? 이것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많이 보는 책 가운데 그 헨리 나웬이라고도 번역하는데, 헨리 나웬의 그 많은 책들이 있죠. 캐톨릭 신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아주 신앙 참 좋아서 그분이 쓰신 책이 정말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읽었어요. 신학교에서 교재로도 쓰고. 근데 노 신학자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평생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정말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헨리 나웬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가다가 마음이 조금 꺼림직한 생각이 들면 그거 하던 거 딱 스탑하고 바로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왔던 요 길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깨르침하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스탑하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이너선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을 저와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큐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무엇이요?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예전 같으면은 이스라엘 성회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고개를 돌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장 최고의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 믿으신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